드러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4월 벚꽃길을 가고 있는데 자그마한 목소리로 한국말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한국말이니까 너무 또렷이 잘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목소리, 와, 꽃길이다. 어느 드라마의 대사입니다. 그래, 꽃길은 사실 비포장도로야. 비포장도로도 공원길도 오솔길도 어느 길과 상관없이 꽃이 피어 있으면 다 꽃길입니다. 울퉁불퉁한 길이나 진흙이 가득한 진창길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의 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어디를 지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길은 홀로 걷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목자 되셔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2절,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에게 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들을 단순히 회복시키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의 포로된 길, 너희의 고난길, 너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두지 않겠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복된 길로 가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우리 가정이란 배에 주님께서 타고 계시는가? 우리 헤브론 교회란 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타고 계시는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헤브론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타기를 원하시길,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3장과 14장의 말씀은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은 13장에서는 바벨론 족속들에게 주시고 있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14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긍휼히 여기시겠다, 다시 택하겠다, 다시 그들의 땅에 두시겠다. 여러분, 회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기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하반절,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야곱 족속,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아수르로 인해 그 민족이 흩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갈라졌고 흩어졌던 이 족속들을 다시 돌아올 때는 연합하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전과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과 동일한 은혜 주시고 예전의 동일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예전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예전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옆에 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도 이제는 아브라함 족속이니라,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분이시죠.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것으로 맞춰졌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며 더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으로부터 이어집니까? 이 말씀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긍휼히 여기시겠다. 여호와께서 택하신다. 여호와께서 다시 두시겠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목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앞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교회 앞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보다 앞서가시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앞에 가시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기꺼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이지를 않아요.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보면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읽으셨겠죠. 포로 귀환을 하는데 한 번에 귀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번에는 1000명만 가고, 다음번에는 1000명 가고, 다음번에 1000명 가고, 이렇게 숫자에 제한을 두었을까요? 이 지역 사람부터 돌아가고 그 다음은 이 지역 사람부터 돌아가라, 이렇게 하였습니까? 아니었죠. 너희들 다 갈 수 있다. 누구든지 갈 수 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망설였어요. 주저해서 한 번에 간 것이 아니라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갔던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주시리니, 여호와의 주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절에서 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민족들, 이방 사람과 이방 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믿음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입니다.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역사의 뒤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나요? 숨어 계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까? 왜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느냐면은 오늘 본문의 맥락과 동일해요. 아까 45장 말씀을 읽었는데 45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고레스가 바사 왕인데 지금 바사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미국과 전쟁하고 있는 이란입니다. 이란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데, 그것을 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 숨어 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 역시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역사의 뒤편에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이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이사야서 45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요한은 의를 말하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감추어진 것과 캄캄한 곳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감춘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캄캄한 곳에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혼돈 중이 아니라 명확한 곳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줄 알았어요. 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감추신 적도 없고 역사의 뒤편에서 말씀하신 적도 없대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드러내시는 하나님, 나타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보지 못하냐고요? 왜 우리가 듣지 못하고 왜 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45장 19절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바꾸어 말하면 의를 말하고 정직을 행하는 이러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숨겨져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으며 야곱의 자손에게 나를 허무하게 찾아라 하지도 않았다. 나주는 옳은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알린다. 허무하게 찾으라라고 하지도 않았다.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허무한 곳을 찾고 있으니까, 허무한 대상에게 눈을 돌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죠.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히브리어에서 뭐뭐임이 붙으면 복수형이에요.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보호하고 계셨고 그 군대를 볼 수 있도록 그 눈에 명명백백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약복 강가를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도망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와 같이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없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죠. 내 주 에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들이 명백히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에서란 헛된 곳에 시선을 둘 때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신대원에 들어가면은 해야 되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새벽 예배에 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매일 체프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세 번째는 제가 한국에서 장로의 신학대학교란 곳에서 신대원 생활을 했었는데 1학년이 되면 신학교에서 만든 저 산골 깊숙한 곳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을 3박 4일간만 하면 돼요. 뭐 1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3박 4일간만 하면 되는데, 이 3박 4일 동안 셀폰을 꺼두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침묵 수행해 보셨나요? 저는 한번 해보시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3박 4일 동안 침묵하지 않고요,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MBTI로 보면 제가 T 같나요? F 같나요? 지금 T예요?
그래요. 차가운 티는 아니고 따뜻한 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뭐 기적이나 뭐 신비한 것을, 그런 것들보다는 상식적인 하나님을 더 믿습니다. 제가 3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지 않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T의 성향을 가진 제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환상을 보았어요. 침묵 기도원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도로에서 차를 타는데, 여러분, 도로에서 저는 그렇게 큰 소리가 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침묵, 그 소음 가운데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소리 가운데 내가 말을 해도 내가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이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유다 왕들 가운데 다윗의 재림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 다음으로 훌륭하다고 일컬어지는 왕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다윗을 기다리는 이유가, 다윗이 이방 나라들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다윗 이후로 유일하게 조공을 받았던 왕이 이 우시야 왕이에요. 이 우시야 왕이 다른 나라들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농업과 상업을 장려했고 당시 신무기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진지를 구축하고 군사를 양설했습니다. 이사야가 당시 우시야 왕의 신하였는데, 이 우시야 왕을 보니까 볼 때마다 지혜로워요. 정치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추진력도 있어서 이 우시야 왕이 행하고자 하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가 죽었다라는 것은 우시야라는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죠.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보인다고요?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에. 그 보좌에 계시는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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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스랍의 복수형이 세라핌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의 날개가 6개인데 2날개로만 날고 4개로는 각각 얼굴과 발을 가리고 있어요. 왜 2날개로만 날고 얼굴과 발을 가리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천사들도 감히 가리지 않고는 그 앞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사라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천사도 감히 마주하지 못하는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광채에 휩싸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어두운 세상을 보며 한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들입니다. 영광을 보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서 일어난 일이 6절과 7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따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번제단에서 태워진 숯, 여러분 이 번제단은 회개의 번제단입니다. 이 숯을 입에 댔을 때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랬더니 이전까지는 천사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천사의 소리만 들렸는데 죄가 사하여졌더니 이어지는 6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죄가 사해졌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때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문법 원어로 따져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되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악한 길에 빠졌는데, 이 민족을 돌이켜야 되겠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우리를 위하여 가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안타까운 몸으로 되뇌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사야가 회개하고 제단의 숯불을 입에 대었을 때, 이사야의 마음이 청결해졌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고뇌가 이 이사야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헤브론 교회가 방향 없는 바자회, 방향 없는 VBS, 방향 없는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청결한 자들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 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시는 그러한 사역과 그러한 일을 행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앞길 보이시지 않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았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길이 명확해질 것이며 그 길로 나아갈 때 민족을 살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소망이 되는 값진 인생, 존귀한 인생들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신대원 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 수업을 듣지만은 설교학이라는 수업을 듣습니다. 많은 수업을 듣지만 이 설교학이라는 수업에 제일 집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몸담고 있었던 신학교에 설교의 대가였던 교수님께서 이 수업을 진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목회자들이라면은 다른 것들도 다 잘해야 되겠지만 제일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잘하고 싶은 게 설교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학 시간에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는지 몰라요. 설교학의 이론, 설교의 방식들, 뭐 3대지 설교도 있고 강의식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 설교의 그런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제스처를 배우고요, 입 모양도 배워요. 입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가끔 입이 마를 때 이렇게 하잖아요. 교수님이 좀 죄송합니다면 네가 뱀새끼냐고 얼마나 혼을 내는지 몰라요. 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습관이, 그 모습이 고쳐지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고통스러웠던 거는, 여러분 목소리 녹음하시고 여러분 귀로 들어보셨나요? 저희의 모습을 녹화를 해서 저희에게 비디오 테이프로 주시고 여기에 비평하는 페이퍼를 써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설교학을 듣는 그 학기에는 진짜 설교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얼마나 날카롭게 되는지 몰라요. 하루는 신학교에 이름 모를 목사님께서 촛불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그 설교를 들었을까요? 칼이었어요. 착착 쪼개면서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목사님이 혀를 뻥끗하셨네, 혀를 내미셨네, 손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옆에를 보니까 어떤 여학생이, 여자 전도사님이 제가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렇게 하면 엉망이라고 판단하고 말했던, 마음먹었던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고 쏟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때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 두려운 거 있죠.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뚜렷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우리 주님의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의 임재를 보고 있어요. 너무나 드러나신 하나님을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스데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명백히 보이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군가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자리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새와 들의 꽃만 보더라도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시퍼렇게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드러나신 하나님으로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포로된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만둘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벨론 제국은 당시의 강대국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이사야서 1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귤은 통치자의, 바벨론 왕의 지팡이입니다.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기셨다라는 말씀일까요? 어느 날 하루는 목사님 팀과 스님 팀들이 축구 시합을 했어요. 목사님 팀들이 나가니까 교회 권사님들이 응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겨라, 목사님 이겨라. 스님 팀이 나가니까 스님 팀 쪽에서는 비구님이 스님들과 따르는 분들이 우리 스님들 이겨라, 스님들 이겨라. 그런데 스님들이 산속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산나물 먹고 사셔서 얼마나 건강하셨는지 목사님 팀을 이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스님 팀이 이겼다고 하나님이 지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불교와 이슬람교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바벨론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사람들이에요. 포로된 백성들 70년만 지나면 풀려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통치하신다, 믿지 않는 나라들, 다른 종교까지 통치하신다, 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은 70년 후에 너희가 풀려날 것이라는 것에 목적을 두시잖아요. 70년을 살아가더라도, 너희가 포로된 백성들의 길을 살아가더라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얼마나 이루어지기 어려운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은 분들 벼농사 짓잖아요. 벼농사 배워보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니면서 도랑도랑 다니면서 떨어진 이삭 하나하나 다 주워갑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 기술이 지금보다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이삭을 떨어뜨려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입니까? 여호수아서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그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이르러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의 농작물들을 먹었더니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친 것입니까? 말씀에서 말씀하잖아요. 그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짓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비즈니스와 그들의 농사로 말미암아 그 땅에 내려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자기 밭에 이삭을 남겨둘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사람들이 자기 밭에 포도송이를 남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에는 하늘에서 내리셨던 양식을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터를 통해서, 우리 비즈니스를 통해서,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내리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삭을 남길 수 있고, 이러한 사람들만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나를 내렸던,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왜 그치셨을까요?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내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맡겨두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금요부흥에다 나누었던 에스더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2차 귀환 때까지도 귀환하지 못하고 망설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차 귀환 때 귀환하게 되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다스림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이 아수에로 왕에게 매인지 알았어요. 세상 왕에게 달려있는지 알았습니다. 근데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의 앞날이 아수에로 왕, 세상 왕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있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달린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삶을 두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이 결단일까요? 부어진 믿음일까요? 부어진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인정했을 때 이곳에 뿐만 아니라 저 두려워 보이는 불타는 풀무불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한다는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풀무불 뿐만 아니라 더한 곳이라도 내가 갈 수 있겠습니다. 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만 부활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보여요.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앞에 풀무불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기 싫어하는, 가기 두려운 너무 힘든 곳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도 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할 것 없어라. 우리의 시선을 아수에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이며 그분의 통치하심을
누리는 것이 찬양이고 찬송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끊이질 않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우리 헤브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하수에로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바벨론 아래에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움이 제한되어지고 정의롭지 못함으로 우리의 귀와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하심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며 들리지 않는다 하여 불신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헤브론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가운데 의로움과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드러나시는 하나님, 나타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청결한 자들로 나오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하심이 보이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아직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주님께서 이미 통치하고 계신다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인내하게 하셔서 넉넉한 믿음의 행위로 나아가는 모든 헤브론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